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와중에 저희 제자교회 교육부서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고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건강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는 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나가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경고, 너의 반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운동 종목별 경고에 대한 규칙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운동의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옐로 카드 2장을 받으면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하는 운동 경기는 그렇습니다. 축구입니다. 두 번째, 개인 반칙을 5개 하면 퇴장을 당하는 운동 경기는 농구입니다. 세 번째, 옐로 카드를 받으면 경고, 레드 카드를 받으면 상대편에 1점을 주면서 서브권을 넘겨줍니다.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를 함께 받으면 퇴장하는 운동 경기는 배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격수가 1대1 찬스를 얻었을 때 옷을 잡거나 미는 반칙을 하게 되면 2분간 퇴장당하는 운동 경기는 그렇습니다. 핸드볼입니다.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운동 경기마다 경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왜 경고라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선수들이 규칙을 잘 지키게 하고 운동 경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고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면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고를 잘 들으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이들은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이라는 무서운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해주셨죠. 수십 년 동안 포로를 살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졌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았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로 돌아왔고 성전과 성벽이 다시 지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악이 성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들이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우상을 들고 남유다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로 오염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1절과 5절 말씀인데 1절에는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닫게 하겠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5절은 그때에 내가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마술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일꾼들의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 과부와 고아를 속이는 사람, 외국인을 학대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악함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 하나님은 내 사자를 보내시고 이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랑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 사자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사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는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은 금 속에 불순물을 제거해서 온전한 순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제물은 옷감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옷감에 분리해서 다시 깨끗한 옷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죄사함 받고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고를 무시해서 계속 반칙을 하면 어떻게 되죠?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 경기에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경기에 임하게 되면 그 경기를 평화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죄를 멀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경고를 해주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경고 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영상으로 우리 학생분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확진되는 친구들도 점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는 친구들은 교회로 빨리빨리 알려주셔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고, 또 코로나 걸려도 그 몸 관리 잘 하셔서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걸리지 않은 친구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두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